3주 동안 제가 할 텐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혹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 워크숍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영적인 침체, 백슬라이딩, 넘어졌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조엘 비키를 통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책을 통해 배우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 책 소그룹 워크숍 교재를 보시면 제가 1회기는 1에서 2장 1회기는 1에서 2장까지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2회기는요 3장에서 7장까지, 2회기는 3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3회기는 마지막 8장, 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강의안을 좀 뒤에 옆에 화면으로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여러분 드린 이 워크숍 교재는 그대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원하고요.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묵상한 바를 또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이 교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교재의 저자가 조엘 비키입니다. 조엘 비키가 어떤 사람인지는 교재 안에 있고요.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화란 개혁교회 목회자이며, 또 여러 가지 또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개혁주의 목회자 신학을 갖고 목회를 하시고, 이 교재도 그런 의미에서 조망을 했습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쓴 영적 침체에 관한 부분들도 언급해 드릴 건데, 저는 이 두 분이 개혁주의 목회자, 또 우리가 건강한 또 목회를 하셨던 분,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이분들의 신학, 정리된 신학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과 또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1회기 오늘 1에서 2장입니다. 영적 침체를 이해하고 진단하기. 여러분이 먼저 이제 강의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시작하기인데요. 시편 42편을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이 강의안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교훈인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요, 시편은요 시 낭독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한번 낭독하는 마음, 이건 또 기도문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내가 언제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내가 밤낮 부르짖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종일 나를 비웃는구나. 내가 전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군중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곧잘 인도했는데, 내가 지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상하는구나.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헤르몬 산과 미살찬이 우뚝 선 이곳에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습하고 슬픔의 홍수가 폭포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내가 그에게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어째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째서 내가 원수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 그들은 항상 나를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니,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괴롭구나.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강의 안에 든
정리한 말씀은요, 코리안 리빙 바이블 번역본으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보다 훨씬 더 현대처로 되어 있어서, 그 식구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이 대목은요, 이 당시 사슴들의 특징은 사슴이 물을 먹는데 갈망, 즉 목마름이 있을 때 1시간 이내에 그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슴이 이렇게 사망한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찾는 짐승의 대표성으로 이 사슴이 등장하죠. 영화에 그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시냇가에 사슴이 물을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갈망한다, 애탄다. 내가 지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똑같이 오늘 시편 42편 저자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 갈망했다. 3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낮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어야 돼요. 눈물만 흘려요. 무슨 상태죠? 슬픔이 늘 일상이 되는 상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는 상태. 더군다나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낙심해 있는 상태. 그리고 7, 8, 9절에 보면 주변에서 원수들이 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잖아 라고 저주까지 하는 상태. 그래서 불안이 늘 일상화된 상태. 아마 이 시편 저자를 보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 낙심과 불안이 오늘 시편 42편 저자의 보편적인 일상적인 감정이에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불면증이 있어요. 눈 뜨니까 눈물이 나요. 불안해져요.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낙심해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자기 대적자들이 그 쌤통이다, 잘 됐다, 거봐, 넌 늘 그렇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합니다. 이런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네, 뭐 우울증이죠. 공황장애 상태이죠.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범불안 장애가 일상화된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시편 42편은 결국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하는 그런 상태. 자, 강의한 여러분 7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까? 한 번씩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박의원 자매님부터. 이 구절이 저는 제일 와닿는데 왜 그렇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권사님? 네. 11절.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올해 새로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이 작년 한 해를 이제 돌이켜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너희를 그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혹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까? 내 순간은 올라가지 않는 그게 참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인정이 제일 많이 네. 시편 42편을 우리가 늘 읽을 때 사슴을 등장시키면서 가장 갈망하는 상태,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절망이 일상이 됐을 때, 저는 이 주제와 함께 더불어서 영적 침체기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 침체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네, 이 조엘 비키라는 분의 이 저자에 의하면 우리가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 형성이 멀어지거나, 이 관계된 형성이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소홀해지면 그것이 지속될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고 내가 외면하고 있은 지속된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침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 속에선 영혼이 메마를 수는 있겠지만 관계 가운데, 왜냐하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워크숍에서 배울 때는 영적 침체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이 아침에 기대하고 분명히 오셨을 텐데,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이제 거룩한 기대감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룩한 기대감이 있는데 못 가게 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불안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일상화되고 넌 아예 못 가.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지속됐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 배경에서 봤고요. 제가 오늘 이 워크숍 내용을 강의안을 같이 보면서 교재에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2장만 볼 건데, 자, 여러분 강의안 1장, 영적 침체 돌아보기. 나는 영적인 침체 상태인가? 아니면 충만한 상태인가? 자, 핵심 정리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침체는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은혜의 감각 저하다. 많은 참된 신자도 침체를 경험한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감정보다 믿음의 행위인 의지적인 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성경을 읽어봤는데도 이 성경이 그냥 그저 그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말씀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관련성을 느끼지 못할 때 이게 침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나는 요즘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까? 멀리 느껴집니까? 네, 여기를 한번 써보셔도 됩니다. 그냥 계신 것 같고. 가까이 느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시라고 했을 때, 주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 행동, 습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식었을 때 내가 행동하는 패턴, 습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 교재가 1장 제목이 영적 침체라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이 교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가 매우 맞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9페이지에 보면 1장 제목이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라고 있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침체라고 했을 때는 성도 개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이게 영적 침체일까? 여러분, 개인은 뜨거워 부흥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침체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반대로 될 수 있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한국 전체가,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1907년 1월 달에 있었던 평양의 큰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를 이게 성령의 어떤 역사,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역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거의 100년이 한참 지났잖아요. 1907년 지났으니까. 그럼 지금은 그때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 한국 교회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펴봐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논문을 써봤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 있을 때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또 정직한 것, 그리고 누군가를 몰래 이렇게 훔쳐먹거나 몰래 가져갔던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되갚음이 일어나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일을 행하지? 라고 하는 의구심, 이걸 거룩한 의구심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러지? 이게 저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국에서 정직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기준, 그 준거 집단, 표본 집단의 모범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준거 집단, 그러니까 본보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 소주제가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영적 침체 1단계는 무엇입니까? 세속화의 증거화. 세속화. 이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과 말하는 태도, 심지어 패션과 유행에 있어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경비와 찬양이라는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늘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양수리에 가서 한 번은 이렇게 훈련 받는데, 형제하고 자매가 반바지하고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훈련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 되시는 분이 엄중하게 지금 가서 옷을 바꿔 입고 오라고. 왜요? 이런 상태로는 당신이 훈련에 임할 수 없다. 훈련비를 줄 테니 가세요. 라고 하면서 매우 책망받았던 것이 제 가운데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었던 유행 느낌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유행 느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유행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유행이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죠. 세상의 유행이 경쟁하잖아요. 세상은 경쟁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경쟁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1등이죠. 이제 고1 올라가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어떤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울 걸 미리 보는 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또 시험을 치러는 또 학원에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야, 그래서 제가 이걸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경쟁하는 시대에 있어서 그 집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박사학위 있는 교수인데, 뭐 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만 학원 안 가고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데 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뭔가 하려면 잘해내려고 해요.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원칙, 경쟁의 원칙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요, 하나님 우리 경쟁에서 1등 되라고 한 구절은 없어요. 경쟁하라고 한 구절은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살라고 하고, 심지어는 나의 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용서도 490번이나 허락하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볼 때 제일 먼저 내가 세상에 있는 경쟁을 보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교회 하나 이제 유행인데, 우리는 학교 지금 강당이기 때문에 뒤에 그런 게 없는데, 뒤에 칠판이 보이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PPT라는 걸, 프로젝트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화면을 갖고, 여기 이제 스크린을 갖고,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를 방송을 했는데요. 요새는요, 여기 이제 큰 대형 화면으로 또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게 꽤 비쌉니다. 뭐, 기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가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도. 우리는 여기 지금 이제 컴퓨터 큰 화면이 있잖아요. 제가 예배를 돕게 한 것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광고하는 회사가 이렇게 문구를 썼더라고요. 세상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쟁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설치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교회에서도 이거 하시라고 하면서 썼던 문구가 제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요즘에 어디 가나 그런 게 많아요. 우리 대학도 좋은 강당 가보면요, 뒤에 화면이 그게 아마 2억짜리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하기 위해서, 그걸 설득력 있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면 세속화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14페이지 보시면, 눈으로 보십시오. 교회 영적 침체 2단계는 무엇입니까? 불신이에요. 14페이지 책입니다. 불신. 불신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속화로 인한 불신. 그 세상적인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야, 뭐 굳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예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뭐 일주일에 11시 예배 한 번만 해도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게 불신으로 자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요, 조엘 비키는 이것을 하나의 단계별 순서별로 줬어요. 17페이지 보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교회 영적 침체 3단계는 이제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돼요.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도 무관심, 옆에서 있는 사람에게도 무관심.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예를 들면 우리 누가 성도가 친했던 성도님이 교회를 빠지거나 그러면 신방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심 없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지적이 되면 23페이지 보세요. 교회 영적 침체의 4단계는 무엇입니까? 무지돼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아요. 제자 양육도 하지도 않아요. 성경 읽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읽지 않아도 잘 살았거든요. 아유, 나도 바쁜데. 우리 지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이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함께 환영 찬양하고 마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교회 영적 침체 5단계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죽으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몸이 어떻게 돼요? 부패되죠. 부패되면 뭐가 나요? 예,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육체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25페이지 보면 여섯 번째, 교회 영적 침체의 6단계는 인간 중심적 태도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이 잘 들립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참 예배하기 위해 하고 싶어서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썩 즐겁지 못한, 유쾌하지 못한 경험들도 제가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 한 현상이요, 그동안
대면 예배만 했던 분들이 몰랐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한참은 비대면으로 예배했잖아요. 유튜브로. 그러더니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외국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다른 설교를 들으니까 뭐가 돼요? 비교가 돼요. 우리 교회 찬양만 듣다가 다른 교회 찬양 한 거니까는 뭐가 돼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일까? 여러분, 내 부모와 다른 부모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내 부모의 관계를 끊지는 않죠. 우리 부모님을 만약에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마치 이제 설교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해.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영상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라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인간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또 교회를 짓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 요소가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학교 주변에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지하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와보면 거기 주차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지하 교회를 가요, 안 가요? 그냥 단순히 현상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늘간 우리 이 강의실 예배당도 지하 1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하라고 하는 것이 느낌상 그렇게 사람을 긍정적으로 부르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것들, 햇빛을 보는 것들, 인간 중심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28페이지 보십시다. 교회 영적 침체의 7단계, 거룩한 모세 상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어로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소망이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소망의 열매는 거두지 못하는 것. 영어로 보니까 거룩하지 못한 소망, unholy expectation.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소망은 기대해요. 그런데 거룩한 소망, holy expect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망은 기대를 안 해요.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께 칭찬받으려고 나와서 열심히 권사 장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봉사해야지. 그 목적이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unholy expectation, 거룩하지 않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잘 되는데 병에서 낫는데,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간대, 우리 남편이 진급을 할 수 있대. 이건 틀린 건 아닌데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도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진급 안 되고요,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다시 저 8페이지로 돌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언제 느껴질까? 또는 반대로 우리가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저자는, 조엘 비키는 그렇지 않다. 지금 강의한 제가 8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눈 질문 3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적으로 혹시 무기력했던 경험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또 무기력과 침체를 지금 같은 의미로 쓴다면 바로 여기 똑같이 그냥 세속화되고 세상과 경쟁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귀찮아지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냥 세상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게 되고 내 기도 제목은 오직 돈에만 있고 건강에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것에 있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성도님들이 우리 경쟁에서 1등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여러분, 이 저자에 의하면 그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아무리 이 사람이 수많이 모여도 그러려면 여러분 야구장, 축구장 가면 되지 뭐 굳이 교회 오십니까?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잠깐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굳이 양적인 걸 따지려고 합니까? 또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 기업에서 스마트폰을 수만 대 팔아서 1등 되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과 결국 베너핏, 이익을 구하려는 것과 무엇이 같습니까? 그게 영적인 침체기라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이게 하기 싫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가 영적인 회복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배울 텐데 내가 막 안 되고 넘어졌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죄를 졌는데 막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막 죄책감에 느끼고 빠져 있어요. 이건 영적인 침체기입니까? 죄를 죄로 알 수 있는 상태니까요. 뭐예요?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죠. 무기력감. 나눈 질문에 그렇죠.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 침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해석이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장에서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무기력함, 우울증 이것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우려 있지 않고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있어요. 양극성 장애라고요. 조증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지쳐요. 밤에는 퍼져 있어요. 반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지쳐갖고 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양극성 장애라고 해요. 두 가지가. 우울증과 조증이 있는 거. 둘 다 무기력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적용을 우리가 하루에 10분 이상 말씀 묵상하고 침체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 그리고 감사 제목 3가지 적기.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오늘 1장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침체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나? 예배에 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없나? 무엇이 없나? 그래. 제가 이전에 한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주일날 여기 와서 토요일날 와서 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아침에 가서 하면 되지 하고 몇 번을 그래 봤던 기억이 몇 년 전에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영적인 이제 침체기죠.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토요일날 어떻게 하든지 이때부터 주일 예배는 나는 시작한다 하면서 와서 예배당 준비하고 카메라 준비하고 다른 거 없나 한번 해보고 하는 것에서 저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돼요. 이게 무너지면 못하는 거예요. 재미난 건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꼭 토요일을 못 오면 주일날 뭔가 미싱이 생겨요. 그거 참 신비해요. 그렇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잘하지 못할 수는 있고 실수할 수는 있어도 영적인 침체기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누가 오시고 누가 안 오시나 관심이 많아요. 막 관심이 없으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하시나 이렇게 눈 뜨고 봐야지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제가 그래서 지난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아멘한다고 무조건 아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저분이 틀릴 수 있으면 그걸 아멘으로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다 아멘. 아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고 나중에 아멘을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 2장은 이렇습니다. 제 2장 여러분 10페이지 보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핵심 정리가 죄, 의뢰의 수단, 소홀, 고난, 피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다음 주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육체적인 문제와 함께 연동해서 해요. 여러분 저도 육체적으로 힘들면요 영적인 침체가 늘 같이 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잉,
진료 그것도 문제지만요. 과잉 헌신도 문제예요. 어떤 상담가가 상담을 하는데 교회 청소는 일주일에 6번 와서 하는데 집안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부인을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 당신은 지금 교회 생활이 문제라고 하니까 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가장 최고의 교회는 가정인데 당신 가정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혼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가정이 헌신 없이 교회 헌신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점검 체크리스트 해봤는데 이거 매우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해보세요. 이거 한 30초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검 체크리스트. 자기 해당되는 것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규칙적 기도 생활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규칙적 기도 생활이 약해졌다. 목사님, 저는 아예 안 하니까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하면. 말씀 묵상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늘 그냥. 형식이 필요한데 늘 형식적인 것만 돼요.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죄책감을 느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육체적 피로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도 육체적 피로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하면서 육적인 피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여러분, 좋아하는 연인이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들어가면서 또 뭐라고 해요? 야,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집에 들어가서 통화하자 해서 새벽 3시까지 통화하고 또 그날 아침에 어떻게 해? 또 만나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물론 피곤은 하지만 기대감이 피곤을 넘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안 피곤한 척하죠. 그 기대감인 거예요. 이 육체적인 피로는 그런 거예요. 예배 한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짜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내가 너 때문에 예배한다. 참 내가 가기 싫은데. 물론 때론 이것도 의지적인 표현으로 필요하지만 이게 일상화 된다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4개 중에 혹시 여러분 다 4개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3개입니까?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점검 체크리스트 보면서 이게 내가 여기 비껴갈 수는 없겠다. 근데 마음에 그런 부담감, 좀 거룩한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그렇구나. 전 주일 설교 준비할 때 피로감은 없어요. 근데 설교를 제가 잘 못할 때는 느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 제가 정말 죄책감이 들어요. 설교를 못하면 거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설교 준비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겠죠.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면 A4 8, 9장 돼요. 그럼 그거 보통 한 4시간 정도 설교분이 되거든요. 그걸 다 하면 어떡해. 이제 줄이고 막 이제 하다 보면 올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즐거워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설교하는 게 이제 부담되기 시작하면, 제가 막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로 저는 판단할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이제 어떤 상태인가? 나눔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3가지. 기로 제가 한번 또 2장을 빨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눔 질문 3가지입니다. 시작. 나의 침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약해진 영적 습관은 회복을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요, 영적 침체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 교재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속도감 있게 정리를 해볼게요. 31페이지 보면 아까는 교회가 그랬잖아요. 신자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 37페이지 보면, 자, 소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시작. 개인의 영적 침체 1단계,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함. 39페이지 이 밑에 있습니다. 2번째 시작. 개인적 영적 침체 2단계,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함. 개인 기도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이 되면 은혜의 수단이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수단을 뭘로 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또 성찬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쉽게 얘기하면요, 예배 참여하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42페이지 3단계 개인적 영적 침체 3단계는 내면에 무엇인가 부패가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운데 자꾸 이 죄가 차곡차곡 쌓여요. 게으름의 죄, 미움의 죄, 시기의 죄, 경쟁의 죄, 불안의 죄. 그런데도 요거를 모르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썩죠. 그래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냄새가 나겠죠.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45페이지 개인적 영적 침체의 4단계는 그래서 세속화의 증가. 아까 여러분 교회의 침체의 대표적인 게 세속화잖아요. 세상을 하는 거 본받는 거예요. 세속화의 증가. 50페이지 개인적 영적 침체 5단계는요. 무엇이 사라짐? 성도의 교제가 사라집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찬양할 때 잘했습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 관심 갖는 거예요. 성도 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사랑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아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요? 나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아 그랬구나. 어떡해. 오늘 점심 살게요. 내가. 우리 그래도 힘냅시다. 권사님 지난주 기도 좀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이렇게 잘 됐어요. 아 너무 와 할렐루야 너무 잘 됐네요. 교제예요. 그럼 우리가 만날 때 잡소리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소리 기도 제목을 묻고 안부를 묻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서로 기도하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잘 됐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주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또 격려도 하고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일비키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5개 단계 가운데 여러분 혹시 어떤 단계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먼저 약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약부터 줍니까? 진단부터 합니까? 네, 심지어는요 먹고 있는 약을 끊으라고 해요. 진단에서 이렇게 맞으면 진단이 먼저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와 또 공동체에서 주시는 우리 영적인 침체와 회복의 점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속화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성가대가 50명 100명이고 우리 예배당은 규모적으로 최고야.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까? 헌신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습니까? 자발성이 없습니까?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깝습니까? 11조 하는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꼭 해야 돼 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재정적인 헌신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하죠.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세상과의 경쟁이 아니라 세속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거룩하지 않은 기대감, 내게 이익만 되는 곳으로 일어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영적 우울증, 영적 고황장애, 영적 범불안 장애가 나한테 또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 이념적인 함몰, 구구적인 함몰이 있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영적인 하나님 침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넘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이 붕함 있게 하시고 매일 큐티의 성경 읽기 붕함 있게 도와주시고 제자훈련의 붕함 있게 도와주시고 연구원의 붕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놓고 1분 동안만 합심해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하여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담감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침체라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내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라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세속화되어지고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죽음 또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적이만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도 소망을 두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곡된 이념을 갖고 또 무당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극한 우울증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 생활이 소홀히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수단이 설교 말씀 듣는 것 찬양하고 원신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내 내면의 죄에 대한 부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진실한 믿음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일 동안 내 영혼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요사들을 아버지 진단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3주간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속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하여 우리가 세속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게 되고 내 형제자매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고 내가 경쟁만이 있고 세상의 가치를 귀에 심어주려고 하고 그것이 내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지 않는지 영적인 불안감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은지 진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손을 놓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나머지 남은 2주간의 아버지 워크숍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잘 진단하고 회복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